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10일 세례를 받은 김옥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의 영혼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서 목사님으로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 기도와 성령으로 구원받아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백성,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며 목사님으로 비롯해 모든 성도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섬기고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니라. 너희의 소유에 따라 구제하여 나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2005년부터 시작됐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편지 하나를 읽어줄 텐데 학생부에서 오늘 도시락 봉사를 하면서 거기에 각자가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아마 교우들한테는 이것이 랜덤으로 제공이 될 것 같은데 송혜은이라고 하는 학생이 쓴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교회를 다니게 된 송혜은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요. 바로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그런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 힘을 기르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나오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와 멀리 살고 가족 중에는 저와 어린 동생을 제외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기 때문에 가끔씩 경제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교회를 나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멀리서 오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 돈과 시간이 몇 배로 들더라도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멀리서 오는 만큼 배워가는 배움의 크기도 커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어떤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이신 성도님들처럼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나중에 성도님들처럼 훌륭한 어른이 되어서 제 소망대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송혜원. 홍천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편지 글이지만 제가 예배 전에 이제 쭉 읽어보고 꼭 전달해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대신 이제 읽어줬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봉사활동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양양 산불 그리고 오늘 자료에선 빠졌지만 인제에 수해관 했을 때 갔던 것입니다. 제가 춘천에 오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양양에서 큰 산불이 났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차량 2대에 구호 물품 등을 싣고 양양으로 갔었습니다. 참 처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환경이었고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양양에 방문을 해서
각종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같아도 한번 했을 텐데 그때는 KBS, MBC, SBS 방송 인터뷰를 다 거절을 했고 저희가 준비해 간 것들로 참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가 너무 가난했을 때거든요. 차 2대에 가득 실 것 같지만 피해 당하신 분들 이게 사실 큰 도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고 격려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도울 수 있는 힘을 조금만 더 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많이 울었습니다. 거기 있는 할머니들도 제 손을 붙들고 울고 저도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제 수해가 났을 땐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가 정말로 있었겠다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단 하루 비 왔었거든요. 아주 심하게. 근데 그 인제 지역에 한 450mm 정도가 하루새에 내렸습니다. 입구에 가보니까 아주 이 폭이 3m, 4m가 넘는 나무들이 하얗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게 어떻게 된 건가 여쭤봤더니 그 나무가 쓸려서 뽑혀서 뿌리채 내려오면서 산에 긁혀가지고 나무 껍질이 다 벗겨진 겁니다. 그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을 따라 올라가 봤더니 너무 끔찍했는데 그 물길이 난 쪽에 있는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바로 50cm 곁에 있는 집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한 집은 일가족이 그날 밤에 전부 죽었고 바로 그 옆집은 반토막이 났는데 마침 사람이 살고 있는 쪽은 괜찮아서 단 몇 시간 사이에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거기 가서 하루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또 구호품을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날들은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안은 저희가 2번을 갔습니다. 가는 데만도 4시간에서 4시간 반 이상이 걸렸고 저희가 강원도에서 온 첫 번째 단체였습니다. 그 태안 군수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군의회 의장들이 와서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해주고 군수님께서 특별히 안티크리스찬이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나가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절에서는 한 군데도 온 데가 없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참 많이 왔었고 강원도 춘천에서 왔다고 저희가 플랜카드를 들고 3,000인분 간식을 준비해서 2차례를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본인이 양심이 있다면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고 이제까지 교회에 대해서 좀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 좋은 생각이 있으니 안 좋은 말도 뱉었다고. 근데 제가 양심이 있다면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러 오고 섬기러 왔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내가 왜 교회에 이렇게 오해를 했을까? 목사님, 저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요.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기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왜 했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보다는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조금 더 주셨습니다. 지금은 인도에 있는 학생들에게 매달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먼 땅까지 지금 몇 년째 계속 장학금을 보내고 있는데 벌써 6년 정도가 넘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제하며 사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가 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옳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일에 헌신된 교회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4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낡아지지 아니한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있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먹는 일도 없다. 구제를 함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움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담을 수 있는 배낭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노라. 낡아지지 아니할 배낭,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물을 담을 수 있는 배낭, 그거는 구제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적은 무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담을 수 있는 영원한 배낭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크게 읽어보세요.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질하던 그 사람에게 네가 새로워지고 싶어. 네 마음이 깨끗해지고 싶어. 네 안에 있는 악독과 네 안에 있는 탐욕과 네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새로워지고 싶어? 그렇다면 네 손으로 수고해서 번 것으로 구제를 해. 그러면 네가 새로워질 거야. 악한 자가 변화되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하면 네 안에 있는 악과 탐욕이 사라질 거다. 누가복음 11장 39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더 선명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다. 그렇지만 너희가 구제한다면 너희 속이 깨끗해질 것이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이것이 가난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활동들을 통해서 너희 속이 깨끗하여진다. 여러분, 구제는 타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의 열매를 보여주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읽어봅시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도 나눠주고 저기도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가진 것이 줄어야 되는데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편에 보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과다하게 아낀다는 것은 절약한다는 게 아니라 나눠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그냥 꽉 움켜쥐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는 우리에게 부유함과 풍족함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 처음 우리 교회는 정말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도 적었고 성도들의 형평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 중에서 수입차를 타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예 목사님 그게 뭐 놀라워요. 돈 있으면 다 사는 거지. 돈이 없었다니까요. 교회 한 달 재정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번도 궁핍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인데 아마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돕고 싶다. 그리고 도왔을 때의 기쁨과 감사가 이 안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장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건 좋은데 계속 쌓아놓고만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마음으로는 돕는 것이 옳지만 실제로 그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영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돕기 시작하면, 베풀기 시작하면 뭐가 열리냐?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눈이 열리냐?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건 흘러내려보내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꾸 흘러보내시는구나.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우린 지금도 이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내내 들었던 말씀, 복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린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길을 따라 산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저 열매로 맺혀진 겁니다. 크리스마스 날이면 교회 안에서 재롱잔치도 하고 이런저런 발표회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2004년부터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차를 들고 나가고 마실 것, 먹을 것을 들고 나가서 전달해 줬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성탄 축제 만들지도 못했고 뭐 교인이래 가지고 한 20명, 30명 되는 사람들이 보온병 들고, 옛날에는 그 마우병이라고 그랬나요? 그거 들고 나갔습니다. 항상 그때마다 등장하는 조화무게 집사님이 있죠. 제 뒤에 따라오면서 10분 내내 15분 내내 투덜투덜 댔던 조 집사님. 성격이 급해서 먼저 하나님께로 가신 그분. 막 오른쪽 왼쪽에서 그냥 돌비 서라운드 시스템이 된 것처럼 계속 떠들어댑니다. 이거 갖고 나가면 누가 이거에서 받고 뭐 그냥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분이 하고 올 때는 또 반대로 좋은 소리를 계속하며 옵니다. 나 그거 보니까 너무 좋고 받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선행이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 마음은 사단이가 주는 겁니다. 사단이는 우리에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를 웅크리게 만드는 겁니다. 커피를 나눠주고 차를 나눠주면서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뭐가 무서운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변했습니다. 태안으로 내려갈 때 1,500인분, 3,000인분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것을 마련해서 내려가겠습니까? 우리가 나눠주는 간식, 또 컵라면 이것을 먹겠다고 늘어선 줄이 끝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봉사하겠다고 온 사람들은 수백, 수천이 되는데 먹을 것을 파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사 먹을 수가 없는 게 가게가 없는 곳에 봉사활동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굶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봉사자는 많지만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린 봉사도 하고 먹을 것도 준비해 가고 현찰도 좀 준비해 가지고 가서 그 지역의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그날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좀 나눠주고 오자. 그 당시에 우리 교회 2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눠주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은혜 아닙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좁았던 마음이 넓어집니다. 신의 은혜와 은총이 자리할 수 없는 마음에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내 삶이 힘든데 이게 아니라 도와야 되겠다. 베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부유해진 것 아닙니까?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와 동에다가 부탁을 해서 150명을 추천을 받아서 실사를 통해서 100명으로 줄이고 그 100명들한테 백가정이죠. 한 3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봉사를 나갔던 집사님들이 실족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집이 일단 압도적입니다. 40평, 45평, 50평에 사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었습니다. 목사님 가봤더니 저희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서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 겁니다. 다시 또 걸러냅니다. 조선가정들을 만나게 되고 그 집 아이들, 할머니들 모시고 1일 투어도 하게 되고 그렇게 3년을 지냈습니다. 사랑의 음악회를 하면서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백혈병 걸렸던 친구들, 불치병, 난치병 걸렸던 친구들, 그리고 외국인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렸지만 아버지가 사고로 먼저 떠나버리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힘이 닿는 대로 많이 도왔습니다. 거기에 1년의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감사하지요. 참 감사합니다. 그때 저희 교회 화장실 수리를 못하고 살 때입니다. 화장실 수리하는데 100만 원이면 다 수리합니다. 못하고 못 고치고 여자 화장실은 조금 고쳤어요. 남자 화장실은 결국 고치지 않고 이번에 부셨습니다. 목사님들이 와서 윤 목사 이 화장실 좀 고쳐. 예, 돈이 없어서요. 왜 돈이 없습니까? 있지. 그러나 거기 쓸 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저는 이 땅에서 안 갚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갚아주셔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도 조금씩 갚아서 지금은 얼굴 빛깔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 교회 다니면서 학생부에서 어버이날이라고 도시락 준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나눠주는 교회가 몇 군데 있는지 전화 한번 돌려보세요. 미만이에요. 5군데 미만. 학생들과 청년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런 일하는 교회가 있으면 없어요. 그런 교회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고 어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한 교회에서 은혜를 따라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까 이게 다 있어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떤 은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명 가운데 사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대로.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차차차 한 다음에 집사님 내일 동쪽에서 귀인이 와. 이건 예언이 아니라 점치는 겁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적당한 기회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예언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는 것이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는 게 가장 큰 예언입니다. 내일 누구 찾아오는 거 맞히는 거 아니고 어느 대학가라고 동쪽에 있는 대학가, 이게 예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7절.
두 번째는 뭡니까? 섬김. 교회는 예언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섬김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이게 은혜로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는 것. 두 번째, 섬기는 것. 누굴 섬겨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거지요. 가르치는 것이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먼저 가리키고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요. 계속 읽어봅시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에는 예언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위로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구제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다스리는 일이 있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언이 있고 섬김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구제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섬김과 구제,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연합된 교회는 복이 있을 겁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꽃놀이를 갔었지 않습니까? 한 5년, 6년 됐을까요? 아침고요 수목으로 갔을 때 그때 한 10대분 가셨고, 아시겠지만 젊은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한 명씩 붙어서 짝꿍이 돼줍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적금을 부었던 게 있어서 아마 한 250만 원인가 적금을 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봉투를 만들어서 아침고요 수목원 주차장 옆에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봉투 하나씩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때 박용숙 권사라고 하는 분도 계셨는데 저희 모친이었습니다. 그분 빼고 다 드렸습니다. 집에서 잘 대접받고 있는데 그랬더니 입술이 이렇게 나왔어요. 난 왜 안 주냐고. 그래서 가족은 원래 주는 법이 아니다. 그게 제 일생에 참 기억에 남는 날입니다. 참 기뻤어요. 몇 년간 적금을 부어서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가 많아야 나누는 게 아니라 콩 한 쪽이라도 나눠야 거기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음악회 또 하겠지요.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니까 봉사활동을 또 나가겠지요. 저희는 한번 관계를 맺으면 끊는 법이 없습니다. 위로회직한 지가 벌써 17년 된 것 같습니다. 나눔의 동상 간 지도 거의 15년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공서를 다니기 시작한 것도 그만큼 됐고, 월드비전과 관계를 맺고 함께 이런저런 사역들을 같이 한 지도 벌써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콩 한 쪽을 나누는 것들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그냥 쌀 한 가마니 정도는 나누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부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많은 보화를 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살아가면서 주님은 이미 아셨던 겁니다.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먹습니다. 조금 주시면 조금 먹습니다. 그러나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 그러면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이 구제하라 말씀하시면 구제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며 삽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느니라. 구제하는 게 좋으신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구제함으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라. 거기에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담아 주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물이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하늘나라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복음을 따라 삽시다.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봉사하라 하시면 봉사하고, 전도하라 하시면 전도하고, 인내하라 하시면 인내하고, 기뻐 춤을 추라 하시면 기뻐 춤을 추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이 베푸는 친절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2004년 여름에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 프렌즈, 좋은 친구 되기 운동이었죠. 그때 제일 처음에 나간 친구가 신용섭 청년이었습니다. 생긴 것부터 어수룩하게 생겼고 두려우며 떨게 생겼죠. 저랑 제일 처음 같이 나간 친구입니다. 최준미 집사가 너무 불쌍하니까 따라와 줬어요. 남자 둘이서 나간다니까. 신용수 집사가 그날 따라 나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군대 역장 나와서 휴직 중에 있었습니다. 너밖에 노는 사람이 없으니 나랑 나가자. 매일 오후에. 그래서 따라 나간 겁니다. 덜덜덜 떨면서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해 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저 어리숙한 청년이 지금 결혼을 해서 애를 둘 낳고 억대 연봉자가 됐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하늘과 땅에. 그리고 춘천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마음이 착하니까 여기서 돈도 끼고 저기서 돈도 끼고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 1호, 항상 1호는 중요한 거예요. 1호 치고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다 1호는 모질이에요. 장남들 보세요. 다 모질이에요. 엄마 아빠가 애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장남은 특징이 대부분 약골이에요. 저를 보세요. 약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약골이면 어때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이거 장땡이라고 그래도 되나?
우리 심집사가 그래서 아내도 만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손 내미셔서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감사해요. 그때 있었던 사람이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저는 부유해졌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더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세상엔 자랑거리가 안 되지만 우리끼리는 자랑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에 헌신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은 섬기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섬기고 나누는 일에 헌신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들 기억하세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그거에 대한 해석이 배낭 만들자. 우리 구제해서 배낭 만들자. 내가 채워줄게.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는 거지.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셔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는 좀 멋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서.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름 불러가면서 나 좀 멋진 것 같다고 번갈아 가면서 좀 해봐요. 좀 멋진 것 같지 않아요? 제 눈엔 여러분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편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질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넓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기쁨으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날마다 잔치집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떡 많이 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떡 많이 주는 교회가 있냐 이겁니다. 떡만 많이 줍니까? 뭔 선물도 많이 줍니다. 왜? 여기에 기쁨이 넘치니까. 여기에 감사가 넘치니까. 기억하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간증거리가 되십시오. 그래서 섬기고 나누는 삶이 나의 삶이고 우리 교회의 삶이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계단이구나. 아이고, 내가 좀 비중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여러분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조금만 더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금 더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변화되는 증거 규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규제. 그것은 말씀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복음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